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본문의 두 가지 중요한 성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는 사랑을 받는 자, 사랑을 받는 자녀,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받고 또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는데요. 감각과 본능대로 살아가야면 사실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느낌 아니까 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참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느낌대로 하다 보면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신앙생활은 느낌대로 경험대로 되지는 잘 않습니다. 느낌대로 살다가 오히려 욕심과 구습에 매여 있는, 오히려 그것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깊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펴야 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느낌대로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무엇인즉 사랑을 받는 자녀,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은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해라? 자세히 주의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냥 감각과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이제 끊어내고 거기서 멈추고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삶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대조해서 설명을 해요.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과 주의 깊게 살아가는 것들의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어리석은 자예요.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의 반대는 뭘까요? 15절,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대조시키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조시킵니다. 술 취함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근거해서 살아가도록 합니까? 감각과 느낌과 마음에 떠오르는 그때그때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합니다. 절제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술 취함은 방탕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대조되는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하나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에 대한 그림, 그리고 하나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에 대한 그 대조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어느 것을 적극 권장할까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 있는 자와 성령 충만함, 이것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독려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다른 본문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유독 등장하는 본문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게, 지혜 있는 자같이 사는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에요. 자, 여기서 아끼다라는 단어 동그라미를 쳐놓으실까요? 여기는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다, 해방하다, 즉 구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구속하다라는 거죠. 어디로부터가 그 시간들을 구원해내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뭐라고 나왔죠? 때가 뭐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는 악하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일반적인 시간, 현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세상에 악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 느낌과 감각에 의존하여 시간의 흐름에 그냥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라? 그
세월을 아끼라, 구속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는 뭘까요? 그 아끼라라는 말 속에 사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리고 특별히 상황에 지배받지 말고, 때가 악한데 악한 상황에 지배받지 말고 올바르게 선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한국어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아닌 것은 뭐냐면,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조언하는 것처럼 너 시간을 좀 아끼고 부지런하고 그 일 중독에 거의 근사치에 맞도록 한시도 게으르게 살지 말아라 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의미는 부지런함보다는 뭐가 더 깃들여져 있냐면 신중함이 더 깃들여져 있습니다. 몸을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라, 바쁘게 살아라, 게으르면 안 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신중해라 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세월에 대하여, 시간에 대하여, 흐름에 대하여. 자, 그러면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 이 시간을 구속한다라는 실제적인 행동은 뭘까요? 오늘 바로 17절에 있습니다. 뭐 어떤 동사, 어떤 접속사가 있나요? 그러므로 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 뭔가요? 자, 밑줄 심하게 쳐야 되겠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해하라 밑줄 그어놓으시고, 시니에미라는 헬라어인데 사물이나 사실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지혜 있는 자,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단지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감각과 본능대로 살아가면 빛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드러내기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몇 편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그 우리의 사고 틀은 확 변하게 됩니다. 책에서부터 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에부터 멀어지게 되고, 감각과 유혹과 세상 가치와 유행에 민감해지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 유튜브의 수많은 영상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틱톡, 인스타그램, 세상의 가치가 완전 축약되어 있는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감각과 본능대로 자신을 노출시키지 아니하고 뭘까요? 정말 세월을 아끼는 핵심은 뭐냐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이해하고 깊은 통찰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느낌대로 살아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빛의 자녀로 어제 언급한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 말씀 함께 볼까요? 어제 본문요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보라. 밑줄 그어놓으시죠? 도키마조입니다. 여러분들, 도키마조 제가 여러 번 좀 설명을 드렸는데, 도키마조는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이 진짜 지폐인지 위조 지폐인지 유심히 살피는 거예요. 분별하는 겁니다. 면밀하게 조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 깊은 생각과 통찰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각과 느낌대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 다 그렇고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경계하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깊은 묵상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합니다.
그리고 도kim하죠. 시험하고 입증하는 자리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위조 지폐인지 아니면 진품인지를 계속 단련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도키마저가 어디에 쓰였는지 알면 더 명확해지는데, 로마서 12장 우리가 묵상을 했죠.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분별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 분별하라가 바로 도키마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 참인지 결정하기 위하여 면밀하게 시험하고 조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구체적인 어떤 윤리가 제기되지 않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많은 학자들이 신약 성경은 결국 신약 성경의 윤리는 분별의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난 안 할래가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토대로 뭐하라? 시험하여 보라, 이해하라, 분별하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난 안 할 거야. 그러면 예배도 안 드려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공적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그렇습니다. 구약의 윤리는 어떤 규범의 윤리지만 신약의 성경의 윤리는 뭐냐면 분별의 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뭐죠? 도키마죠, 시험해보라. 로마서 12장 도키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오늘 뭐라고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 그리고 오늘 본문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까 결국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결국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것들을 조사하며 살피는 지점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그 살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행동이고 그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큐티를 단순히 이번에 새가족반에서도 좀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만 단순히 묵상하고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거기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인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냥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몇 개 참고하면 다 볼 수가 있죠. 생명의 삶만 봐더라도 다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도킴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도킴하죠. 그리고 오늘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쉬니에미 이해하라라는, 그게 뭐다? 세월을 아끼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 새로워진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오직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킴하죠. 분별하고 시험할 수 있고 조사해 볼 수 있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오늘 대비되는 게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술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술 드십시오, 텐트 모임에서 술을 드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텐트 모임에서 술 먹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 절대 않습니다. 여러분들 텐트 모임에서 술 드시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드시는 것은 제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끼리 뭐
코드가 맞아서 두 분이서 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얘기 안 하고. 그렇지만 이게 규모가 커지고 텐트 모임에서는 술 드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텐트 모임할 때 제가 가서 술 한잔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보기가 전혀 좋아 보이진 않을 겁니다. 덕이 되지 않고요. 이것은 공동체에 별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요, 술 먹지 말라는 아니고 술 뭐 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얘기할까요? 오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은 뭐냐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 무엇이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술 먹게 되면 아마 드셔보는 분들 알겠지만 그때는 막 다 좋아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를 무절제로 이끌게 되고 결국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감각과 본능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거야. 그 느낌대로 막 이야기하고요. 그때 기분대로 호탕하게 막 이야기합니다.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빛의 자녀로서 사는 것은 뭘까요?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하고 도킴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인데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분별력을 가지고 도킴하죠. 깊이 생각하고 또 분별하고 조사하고 면밀히 검토하며 묵상하고 이해하는 지점까지 나아가도록 하는데 도와주는 것이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들, 이것들은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왜 우리의 신앙이 그 모양이고 그따위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기도의 부족이라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듭니다. 기도의 부족이에요. 제대로 된 기도의 부족이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하는데 방해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는 수단이 성령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수단으로서의 성령 충만이고요. 두 번째, 성도들을 충만히 채우는 내용이 성령이다. 그런 어떤 내용으로서의 성령 충만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할 때, 그럼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그 내용을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 자체가 내용이 되어 성도들을 충만히 채운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래서 어디 지점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내면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도깨마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분별이 가능하다? 아닙니다. 분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뭔가 분별이 된다? 아니요, 그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결국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결과는 뭐냐면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텍스트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도키마저 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좀 진중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지한 공동체. 우리의 남편들도 좀 그 면에서는 진지한 남편, 우리 아내들도 좀 진지한 아내, 그다음 진지한 자녀, 그리고 좀 진지한 목사. 우리 부모님 세대의 표현으로 제가 빌리는 7렐레, 8렐레 그냥 항상 이렇게 좀 뭔가 들떠있는 ADHD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무조건 즐거운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즐겁고 발랄함에 그냥 취해 있지 말고 어딜까요? 좀 진지한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왜? 왜냐하면 술 취함의 끝은 방탕함이고요, 성령 충만함의 결국은 지혜 있는 분별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애써 막 발랄하려고 그냥 노력하지 마세요. 오히려 정말 다져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표출하는 것이 좋지, 내용도 없는 발랄함은 경박함으로 흐를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
충만한 것으로 우리의 삶이 데몬스트레이션 되는, 드러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뒷부분에 보면 19절과 21절의 내용이 결국 뭘까요?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이것을 하라고 하는 내용일까요? 성령 충만의 상태나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줄까요?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많은 학자들은 성령 충만함의 상태나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한대요.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18절의 주동사가 있고요, 19절부터는 종속절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9절도 명령형처럼 되어 있지만 18절의 주된 명령형의 종속절인 것을 감안하여 살펴볼 때 결국 19절과 21절은 성령 충만함의 상태와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보는 것들이 많은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동사들을 보면 성령 충만함의 이런 상태야 결과라고 할 때 19절 첫 번째, 서로 화답하며, 화답할 때 말하다라는 거, 화답하다, 말하다. 이것이 아마 공적 예배 때 서로 교창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결국 교훈과 권면이죠.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하나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히브리서 3장에 매일 피차 권면해라 라는 말이 있었고요. 네, 히브리서 10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보면 뭘까요? 서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전, 내가 그냥 막 방언하고 그냥 뭐 대단한 어떤 능력으로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어디? 서로 간에 화답하는 모습들로 나타나죠. 관계로 드러납니다. 자, 두 번째,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두 번째는 노래하며 찬송하며. 누구께? 주께. 이것도 관계죠. 근데 어떤 관계입니까?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관계에서의 찬양과 노래예요. 세 번째,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구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도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네 번째, 마지막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경외함을 근거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근간으로 뭐하라? 서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거. 자, 여기 두 개가 대비됩니다. 앞뒤로 수미 쌍관으로 인클루지오로 뭐가 붙어있죠? 서로 화답하며 서로 복종하라라는 사람과의 관계가 딱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뭐가 껴있냐면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근데 성령 충만함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다? 공통적인 게 1, 2, 3, 4가 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다 성령 충만함은요, 관계 속에서 드러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감사와 찬양으로 드러나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 화답하고 권면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서로 상호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할 때 한국적인 정서에서 잘못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은사적 체험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자기 주장 강하고 아주 무례하고 사람들 이야기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성령은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영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겸손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요, 서로 간에 겸손하여 무엇을 합니까? 서로 화답하며 피차 복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은사를 받았다,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은사적 체험을 했다라는 사람이 아주 무례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 이야기 듣지도 아니하고 누군가로 희생을 강요하고 이런 모습들은요,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정말 이런 얘기 안 돼서 안 됐지만 정말 귀신이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자기 자아도취, 자기 자가당착, 자기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복종하다라는 말은 뭘까요? 아래에 배열하다라는 거예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정렬된 군인을 두고 이 표현을 쓰거든요. 지휘관의 명령이 두고 그 밑에 딱 정렬된 군인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복종은요, 지도자의 복종 아래 두는 어떤 그런 보편적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복종이라는 훨씬 더 높은 개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 가능할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지혜로움의 결과로 우리에게 누려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 성령 충만하고 서로 성령 충만하여 지혜로운 자로 섰을 때 무엇이 가능하다? 상호 복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건강한 공동체가 저희의 공동체, 그리고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성령 충만하지 않은 가정 공동체를 보니까 어떤 모습이 있나요? 서로 털뜯죠. 교회에서도 봐요. 여러분들, 어디 가면 자꾸 누구 욕하는 사람들 있죠. 네, 딱 그런 그림입니다. 아, 왜 그래? 거기는 뭐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그냥 먼저 섬기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그런 소리 들으면 피곤해집니다. 그죠? 앞에 가서 좀 얘기 좀 하지, 뒤에 가서 얘기해서 내 마음 아프게 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뭔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뭘까요? 상호 복종하라. 이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 그것으로 인하여 지혜로운 자로 세워진 공동체 안에 경험될 수 있는 정말 그 탁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 건강한 공동체, 또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요,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세월을 아끼는 자래요. 근데 세월을 아끼는 핵심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사물이나 사실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키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실 때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감각과 느낌에 의존해 사는 것, 술 취하여 방탕함에 그냥 그때 기분에 사는 것, 그렇지 않아요. 깊은 묵상의 자리,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자리,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자리의 첫 단추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 서로 화답하며 서로 복종하는 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일방적인 명령과 순종의 관계 아니에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 지혜로움을 얻은 자의, 또 그러한 자들이 세워진 공동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저희의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